말씀 요한복음 6장 63절 68절 말씀을 가지고 영생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갈릴리 바다 북동쪽 벳세다 들판에서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이적을 일으키고 무리들을 다 집으로 보내신 후에 이제 제자들을 먼저 배를 태워가지고 가버나움으로 보내죠. 왜냐하면 오병이어의 이적을 체험한 그 2만여 군중들이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고 그냥 거기서 끝까지 함께하기를 기다리니까 또 더 나가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그들이 이렇게 집단 쿠데타를 일으키고 그러니까 흩어버리기 위해서 제자들을 먼저 이제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죠. 그리고 예수님 혼자 산에 가서 기도하시다가 밤중에 바다를 건너가시죠. 물 위로, 바다 위를 이제 건너가시죠. 근데 제자들이 이제 그때 풍랑을 만나가지고 배가 바다에 빠지는 위험에 빠지니까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예수님이 오시는 모습과 바다 위로 오시는 모습 보고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생각한 사람 한 사람도 없고 모두가 귀신, 유령이라고 해가지고 막 놀래가지고 막 고함을 치고 벌벌 떨고 있을 때 예수님이 내니 두려워 말라 하고 이제 또 성질머리 급한 베드로가 주님은 나를 불러가지고 오라고 하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와라 이러니까 이 베드로가 바다 위를 한 발짝 두 발짝 세 발짝 가다가 그 풍랑을 바라보고 예수님만 바라보면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데 풍랑을 바라보고 물에 빠져들어가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의 손을 잡아 올려가지고 함께 배에 타시죠. 그리고 이제 바다를 꾸짖어서 바다야 잠잠하라 명령하고서 평안하게 이제 바다 건너로 가십니다. 근데 이제 이 소문을 듣고 또 아마 이 군중들이 헤어지다가 뭐 배를 타고 집으로 간 게 아니라 바다 한중간에서 이렇게 엿봤겠죠. 어디로 가냐? 또 제자들이 어디로 가냐? 예수님도 어디로 가냐? 예수님 제자가 이렇게 흩어진 걸 보니까 따로따로 가는 건 맞는데 근데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 바다를 건너가지고 함께 가는 거 보니까 저 건너 가버나움으로 갔구나. 그리고 사람들이 그냥 새벽부터 배를 타고 가버나움을 다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2만여 군중이 가버나움에 다 모여가지고 이제 또 예수님 말씀 달라고 이제 거기서 말씀을 원하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이전에 26절 27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너 2만여 명이 나를 지금 이렇게 새벽부터 쫓아온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하늘의 그 표적, 하늘의 영생 그걸 바라보고 너희들이 나를 오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나를 쫓아왔구나. 그러죠.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썩는 양식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않은 영원한 양식,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일하라.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예수님한테 묻죠.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영생 있는 양식을 일하라 그러니까 그 하나님 일인 모양이구나. 그래서 예수님한테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하시죠.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의 일이 뭐냐?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일 하면은 뭐 교회를 크게 짓고 해외 선교사 많이 파송을 하고 뭐 나라를 구하겠다고 광화문 네거리 휘젓고 다녀야 하나님 일하는 줄로 이제 착각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님을 믿는 것 태초부터 말씀이신 예수님 로고스 말씀대로 설득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군중들이 예수님이 당신이 정말 하나님 보내신 자라면 하나님 보내신 자를 믿으라고 그러니까
당신 하나님 보내신 자라면 표적을 보여주셔서 표적을 달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이 그 표적은 바로 내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떡이다. 내가 표적이다. 표적인데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나를 뜯어 먹으라고 하나님 보내준 하나님의 떡이다. 내가 나를 뜯어 먹고 살아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군중들이 이걸 영적으로 해석을 안 하고 이제 베스다 들판에 오병이의 이장만 생각하면서 그러면 주님 그 모세가 준 그 만나의 떡처럼 우리한테 그 떡을 좀 주시오. 그래가지고 우리 일하지 않고 땀 흘리고 여름 한도에 일하지 않고 그냥 우리가 놀고 먹고 얼마든 먹고 살 수 있도록 떡을 좀 달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라. 자, 말씀이 어렵죠. 자, 내가 하늘에 내려온 참떡, 모세가 준 떡보다도 더 참떡, 영생하는 떡,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너희들이 세상에 있는 떡 아무리 먹어야 그 기껏 해봐야 100년 100년 살다가 죽어가지고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면 안 나. 그러나 내가 주는 떡, 나를 먹으면 나는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 말씀이고 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온 로고스 말씀이다. 너희들이 나의 이 로고스 말씀을 먹으면 너희들이 영생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나의 말씀의 떡을 먹으라는 얘기다. 근데 이게 이 귀가 멀고 눈이 소경돼가지고 예수님 하신 말씀을 못 듣죠. 못 보고 그래가지고 궁시렁댑니다. 예수님 하늘에 내린 떡이라고 이렇게 하니까 저게 무슨 소리야? 예수님 저 나사렛의 그 부모가 요셉과 마리아가 난 그 아들이고 또 예수님 동생이 지금 멀쩡히 살아있지 않냐? 지금 남동생이 넷이고 여동생이 둘인데 우리가 보고 있지 않냐? 그런데 뭐 하늘에 내려왔다고? 그래서 이제 뒤에서 수군거리죠. 궁시렁대고 후욕을 하는 겁니다. 뒷담화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 서로 수군거리지 말아라. 후욕하지 마, 뒷담화하지 말아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버지가 나한테 보낸 사람은 나한테 온다. 아버지가 보내지 않은 사람은 나한테 절대로 오지 않는다. 나한테 온 사람은 내가 마지막 날에 부활시켜가지고 휴거시킨다. 선지자의 글에 구약성이 기록되지 않느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을 때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배운 자, 듣고 배운 사람은 예수님한테 로고스 말씀을 온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아버지가 허락지 않으면 한 놈도 나한테 오지 못한다. 이 말을 듣자 이거 우리가 예수님한테 이 오병이의 떡을 먹으러 왔는데 이 떡은 아니고 좀 엉뚱한 소리 저런 소리 하니까 좀 혹시 뭐 잘못된 사람 아닌가? 이거 따라갈 필요 없다. 그리고 다 썰물처럼 빠져나가죠. 2만여 명이 다 빠져나가고 그리고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니는 제자들도 다 빠져나갑니다. 흩어져 버려요. 그러면서 66절에 보면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12제자만 남게 되었다. 2만여, 오늘날 말하는 2만여이 출석하던 교회가 갑자기 12명으로 줄었다. 이런 얘기. 예수님이 67절에 보면 그 남아있는 12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자 68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영생의 말씀이 계시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라고 대답을 하죠. 영생의 말씀이 예수님한테, 주님한테 있는데 우리가 주님을 버리고 다른 곳으로 절대로 갈 수가 없다.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영생의 말씀이 계시매 헬라 원어 성경에서
레마조의 아이오니오스 에케이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레마는 우리가 잘 아는 내 삶 속에 움직이는 말씀, 모든 피조물들이 통치당하는 말씀, 창조주 로고스 본능이 나타나는 말씀을 레마라고 해요. 바다야 잔잔하라 하는 로고 말씀이, 이 로고스, 예수님에 나온 로고스 말씀이 바다를 잔잔케 하는 것이 레마의 말씀이에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말씀이 바로 레마의 말씀이에요. 오병이어의 이적을 일으키는 말씀이 바로 레마의 말씀이에요. 또 죽어서 장사 지낸 지 사흘 된 나사로를 무덤에서 나오게 하는, 나사로야 나오라 하는 말씀에 통치를 받아가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오는 것이 레마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조에는 생명이고 아이오니오스는 영원한 끝이 없는 그런 의미고 에케이스를 가지고 있다. 자, 이걸 원문대로 번역하면 주여, 주님은 영원한 생명의 레마의 말씀, 영생의 말씀을 갖고 계시는데 우리가 주님을 떠나 어디로 가오리까? 이게 원문의 의미예요. 자, 그렇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영생의 말씀, 레마의 말씀을 알게 된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나 결코 다른 곳으로 갈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나 레마의 말씀, 영생의 말씀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하고 내 삶으로 만나는 것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영생의 말씀, 레마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베드로와 남은 제자들은 지금 주님 앞에서 영생의 말씀이 계시니 우리 어디로 가오리까? 절대로 갈 수 없습니다. 고백을 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앞에서는 모두가 주님을 버리고 떠나버립니다. 그들이 믿는 영생의 말씀, 레마의 말씀은 오직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권능과 능력을 행할 때만 영생의 말씀, 레마의 말씀이지, 예수님이 죽으면 그 레마의 말씀, 영생의 말씀이 상관이 없게 됩니다. 결정적인 순간, 정작 예수님이 영생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결정적인 순간에 그들은 모두 주님을 버리고 배신하고 도망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레마의 말씀, 영생의 말씀을 다른 제자들처럼 지식적으로 아는 그런 믿음이 아니고 그 레마의 말씀을 직접 만난 막달라 마리아는 그들과 달랐습니다. 레마의 말씀, 영생의 말씀은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만나는 게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만나야 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갖고 계시는 영생의 말씀, 이 레마의 말씀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또 무덤과 그리고 장사 지낸 후에 끝까지 변함없이 주님을 버리지 않았고 주님의 죽은 시체까지 변함없이 사랑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15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 이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리아를 보고 무덤을 지키고 있는 그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를 보고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 막달라 마리아는 동산지기로 착각하라고 가로되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 보고 당신이 그 예수님 시체 가져갔으면 어디 두었는지 나한테 알려주시오. 그럼 내가 예수님 시체 내가 가져가겠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의 신앙 고백이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박혀 죽어가지고 무덤에 누워있는 시체가 되어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막달라 마리아 변함없이 예수님 사랑해요. 그 시체라도 나는 끝까지 내가 지키고 내가 시체와 함께 있겠다고 시체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 영생의 말씀이 여기 숨어 있습니다.
귀가 막히고 눈이 좀 어두워지고 양심을 화인 맞으면 이 마음에 문득병 들면 이 말씀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듣지도 못해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33년 동안 살아계시면서 영생의 말씀, 레마의 말씀을 만나게 한 사람은 오직 막달라 마리아 한 사람뿐이었어. 영생의 말씀, 레마의 말씀을 아는 것은 참 쉽습니다. 아는 건 누구나 다 알아요. 다 잘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를 만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자, 그렇다면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예수님이 갖고 계시는 영생의 말씀, 그 레마의 말씀을 만날 수가 있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예수님이 갖고 계시는 그 영생의 말씀, 만나의 말씀, 우리도 그걸 만날 수가 아는 게 아니고 아는 건 누구나 다 알아요. 초등학교 학생도 책만 보면 다 알 수 있어요. 근데 이걸 내가 만나야 된다. 만나야. 어떻게 하면 만날 수가 있을까? 막달라 마리아의 그 믿음의 과정을 우리가 살펴봐야 해요. 첫 번째,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서는 믿음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자, 막달라 마리아는 외간 남자와 간음을 하다가 그 현장이 발각돼가지고 남자는 도망치고 여자 혼자 돌로 쳐 죽이라는 성난 군중들 손에 붙잡혀가지고 그 시대는 간음을 하면 돌로 쳐 죽였어요. 재판이 필요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예수님이 정말 함께 사람을 원수를 사랑하고 그랬는데 이 사람을 죽이는 이 살인하는 그 현장에 동참하는가 안 하는가 이걸 알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의 충동기를 받아가지고 군중들을 청년들을 동원해가지고 예수님을 끌고 오죠. 그래서 돌로 쳐 죽이려는 성난 군중들의 손에 붙잡혀가지고 발가벗은 몸으로 예수님 앞에 오게 되는 겁니다. 자, 발가벗은 몸으로 더 이상 가릴 것도 없고 변명할 것도 없고 수치와 허물과 죄 지은 모습 그대로 예수님 앞에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자, 영생의 말씀, 영원한 생명 있는 이 살아있는 레마의 말씀을 만나려면 막달라 마리아처럼 하늘과 땅이 맞닿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발가벗은 몸으로 더 이상 가릴 것도 없고 변명할 것도 없고 내 모습 그대로의 수치와 허물과 죄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그대로 드러내는 자기 죽음의 과정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 자기 죽음의 과정이 없으면 어떤 환경, 어떤 상황에도 레마의 말씀 만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무든지 나를 따르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말씀은 내가 죽는 과정을 통해서 이 메타노야가, 이 회개가 있어야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 발가벗은 모습으로 하늘과 땅에 맞닿는 그런 과정 속에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음성만 들어야지 레마의 말씀을 만날 수가 있지. 그때 사람 바라보면 마귀의 밥이 되는 겁니다. 환경 바라봐도 마귀의 밥이 되는 겁니다. 자신의 비참한 것 처참을 바라보며 좌절과 실망하면 또 마귀의 밥이 되는 겁니다. 그때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께 내 수치와 허물과 죄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주님의 처분을 기다려야 하는 겁니다. 자, 벌거벗은 모습, 정말 수치스러운 모습, 창피한 모습, 도저히 자존심 상하고 스스로도 용서할 수 없는 추하고 더러운 모습, 이 죄와 허물과 실수로 가득 찬 막달라 마리아는 지금 돌에 맞아 죽을 각오를 하면서 주님 앞에 앉아있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그때 주님의 입에서 영생의 말씀, 레마의 말씀이 나옵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자, 죄 없는 자가 누굴까요?
죄로 오염된 내 생각, 내 감정, 내 판단대로 살지 않는 자, 내 뇌세포의 지배를 받지 않는 자 있다면 돌로 쳐 죽여라. 예수님 말씀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난 군중들은 하나둘 돌멩이를 내려놓고 모두 다 자기 집으로 도망쳐버리고 말이죠. 이제 남은 것은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님 두 사람뿐입니다. 이제 막달라 마리아를 돌로 쳐 죽일 사람은 지구촌에 오직 예수님 한 사람뿐이에요. 죄 없는 자. 죄 없는 자를 돌로 쳐 죽일 수가 있으니까. 내 생각을 내가 내 판단 따라가지 않고 말씀대로만 따라가는 자, 아버지 말씀대로 사는 자가 막달라를 돌로 쳐 죽일 수가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오늘 이제 예수님 돌에 맞아 죽어도 한이 없다. 예수님에게 맞아 죽을 각오와 결단을 하면서 예수님 앞에 도망치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 다 도망갈 때 도망가면 그만하잖아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그 자리를 지켰어요. 예수님 나 돌로 쳐 죽이다. 이건 이건 가치가 없는 이런 여인입니다. 이 죄덩어리요, 이 죄덩어리. 이 배설물이 쓰레기고 말이에요. 이 사동에 빠지면, 당장 돌로 쳐 죽이세요. 그러고 앉아있는 겁니다. 거기서 막달라 마리아의 진정한 회개와 메타노의 고백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두 번째 영생의 말씀, 레마의 말씀이 나옵니다. 여자여,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나 너를 돌로 쳐 죽이지 않겠다. 그러니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너는 돌로 쳐 죽임을 당해야 마땅하지만 나는 너를 돌로 쳐 죽이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돌아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내 생각에 가면 내 판단대로 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를 따라 살아가지 말아라. 그때 마리아는 예수님이 갖고 계신 레마의 말씀, 영생의 말씀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막달라 마리아는 레마의 말씀을 따라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 영생의 말씀을 따라서 자기 생명을 거기다 걸고 일생 동안 변질변덕 부리지 않고 로고스 말씀을 섬기고 그 말씀과 동의하며 말씀을 따라다닌 겁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자, 예수님의 갖고 계시는 영생의 말씀, 레마의 말씀을 우리가 만나려면 이 막달라 마리아처럼 하늘과 땅이 맞닿는 그런 회개의 과정이 있어요. 그런 회개, 나를 부인하고 나를 십자가 못 박는 회개가 없다면 우리는 절대로 레마의 말씀 만나지 못해요. 여전히 마귀가 죄로 오염된 내 생각, 내가 내 판단을 가지고 우리 모두를 가룟 유다처럼 만들어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가룟 유다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가룟 유다는 항상 숨어 있어요. 우리 삶 속에. 배반 배신 때리고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배반 배신을 때리고 떠나가도 예수님 목회가 실패한 게 아닙니다. 막달라 마리아 한 사람 남았다 하더라도 예수님 목회는 성공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모든 권한을 위임을 하지요. 네가 끝까지 내 말씀 순종하고 내 말씀 따라 했기 때문에 모든 권세를, 모든 권, 아버지의 그 권한을 아들에게 위임을 하죠. 심판권을 줍니다. 그래서 네가 이 땅 다, 이 지구촌이고 이 우주고 뭐 이 천지 만물 모든 것을 네가 이제 심판해라. 그리고 심판권까지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가 이 로고스 말씀의 반석 위에 세운 교회, 영생의 말씀이 있는 교회, 레마의 말씀이 있는 교회는 절대로 음부의 권세에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예수님 함께하고 성령이 함께하는 천국 시민을 양성하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참 막달라 마리아처럼 레마의 말씀을 만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막달라 마리아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믿음의 과정이 있었어요. 자, 막달라 마리아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사람이지요.
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은 보통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자기를 살려준 사람에 대해서 끝까지 좀 신뢰하고 사랑하며 충성하고 헌신하면서 한평생을 보내게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7장 2절에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나간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렸던 사람이고 7 귀신이 나간 사람이라는 말에 대해서 3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해석은 막달라 마리아가 문자적으로 7 귀신이 들려서 미쳤던 사람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두 번째 해석은 막달라 마리아가 귀신에 사로잡혀가지고 부도덕한 길거리 창녀 역할을 하던 여자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해석은 막달라 마리아가 7가지 죄악에 사로잡혀 있는 전형적인 죄인이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 해석은 스코틀랜드의 유명한 설교자 맥클라텐이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7가지 죄악, 첫째 교만, 둘째 시기, 셋째 분노, 넷째 음란, 다섯째 탐욕, 여섯째 무설죄, 7째 영적 게으름, 이런 7 귀신이 그 속에 들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싹은 사망이고, 결국 이 죄에 덫에 걸린 막달라 마리아는 사망에 들어갈 운명이었는데, 그런데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사망에서 건짐을 받았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죽었다가 살아나야만 영생의 말씀, 레마의 말씀이 나한테 만나지게 되는 겁니다. 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경험이 없으면 그냥 지식으로 끝나요. 지식이라는 거예요. 죄로 오염된 내 생을 내가 내 판단으로 아는 게 지식이에요. 그거 가지고는 이 레마를 만나지 못해요. 영생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 계신, 주님이 갖고 계시는 레마의 말씀, 영생의 말씀을 만나기 위해서는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말씀과 성령이 사는 그런 새로운 새 생명으로 새 영과 새 마음을 회복한 그런 거듭나고 중생된 부활된 그런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모두가 참 이 죄사함 받고 성령 받아가지고 부활된 그런 새 생명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세 번째는 막달라 마리아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는 그런 과정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위해서 자기 소유를 버리는 믿음의 과정을 성경을 살펴보면 우리는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향유 한 옥합을 한 번 부었다 이렇게만 해석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은 것은 한 번이 아니고 3번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첫 번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님 향유를 부은 것은 누가복음 7장 36절 이하에 나오는데, 갈릴리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어요. 그때는 예수님 팔에 부었다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님 향유를 부은 것은 요한복음 12장 1절 이하에 기록됐는데, 6월절 엿새 전에 이 첫 번째 부은 것은 기간이 안 나와 있어요. 아마 예수님 공생이 한 2년 지나고서 아마 있었지 않나, 그러니까 추측을 해요. 그러나 두 번째 부은 것은 6월절 엿새 전에, 일주일 전에,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기 일주일 전에 향유를 붓습니다. 그 장소는 베다니에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난 그 베다니에서 향유를 거기 예수님 발에다 붓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님 향유를 부은 것은 마태복음 26장 2절 이하와 마가복음 14장 1절 이하에 기록된 6월절 이틀 전에, 요거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시 3일 전에, 6월절 그 이틀 전에 이 향유를 붓게 되죠. 그런데 그때 향유는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 머리에 붓습니다. 마태복음 26장과 마가복음 14장은 자세히 기록되어 있죠. 그때 가룟 유다가 승들머리를 내면서 이 미친년아 향유를 300대를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은 도와줄 수 있지 않냐. 그거를 팔아가지고 내 전대에 넣으면 내가 얼마나 가난한 사람 도와줘. 그때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 공동체의 전대를 맡고 있었으니까 재정부장으로 전대를 맡고 있어요. 그런데 네가 왜 이걸 허비하냐 말이야. 이걸 한꺼번에 막 나오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여자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복음이 전하는 것마다 이 여자를 기념해라. 그리고 명령을 하죠. 자, 이처럼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향유를 부은 사건은 한 번이 아니라 3번입니다. 장소도 다르고 내용도 다르고 또 향유를 부은 예수님의 또 몸의 위치도 서로가 다릅니다. 자, 이렇게 막달라 마리아는 3회에 걸쳐서 자신의 모든 소유를 예수님한테 드렸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자기의 모든 소유, 일생 동안 모아놓은 옥합 3개를 모두 깨뜨려가지고 예수님 몸에, 예수님 몸이면 교회죠, 교회. 이 교회는 예수님 몸이에요. 우리는 그 몸된 지체고, 예수님 머리고, 그 몸에다 다 버렸죠. 다 소유를 버린 그런 여인이죠. 누가복음 14장 33절에서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그 제자가 되는 길에서 제일 마지막 방해거리, 회방거리 바로 소유예요. 이 소유를 버리지 못하면 예수님 제자가 되지 못합니다. 이걸 또 잘못 또 인용하면 이단 사이비가 모든 재산 다 팔아가지고 이 교회에 바쳐야 영생이 있다. 이렇게 엉뚱한 소리 하지. 그게 아니에요. 청지기의 사명으로 하나님의 그 물질을 관리자로 청지기로 쓰라는 얘기예요. 그건 내 거라고 주장하지 말아라는 얘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 가룟 유다는 내 거라고 주장하는 내 거라고. 그건 내 거야, 내 거, 내 거. 내 걸 왜 그 허비해? 막 이러고 이게 난리치잖아. 그러나 청지기의 사명, 이 교회에서 정말 그 로고스 말씀의 통치를 받는 그 주의 종은 온전한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절대로 그 물질을 허튼 데 쓰지 않아요. 하나님이 꼭 필요한데 이게 관리자지요. 근데 이거를 내가 잘 못하잖아요. 내가 우리 믿음이 연약해가 내가 아버지 뜻이 나타나는 예수님 성품의 성리의 열거가 나타나지 않아가지고 성숙한 여인, 슬기로운 처녀가 되지 못할 때는 그때는 교회다 맡겨야지. 교회다. 내가 감당하면 내가 해야 돼. 내가 하는 것이고 내가 감당할 능력이 안 되면 그러면 교회다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감당할 수 있다면 내가 청직으로서 이걸 꼭 필요한데 내 사사로운 어떤 정력을 쓰지 않고 참 그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참 이 설교 시간에 참 이런 말씀 드리기가 참 어렵지만 엉뚱한 데 쓰는 사람들이 많아요. 엉뚱한 데. 하나님 물질은 청지기로 쓰라는 얘기예요. 청지기로. 이게 소유를 버리는 거예요. 소유를 버리라는 건. 소유를 버리면 내가 청지기가 되라는 얘기예요. 근데 청지기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걸 내 거라고, 그건 내 거 달라고. 그런 건 가룟 유다가 되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14장 33절에서도 그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19장 21절에도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라.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그러니 부자는 여기에 순종 못하죠. 그래가지고 결국 예수님을 떠나가지고 세상으로 갑니다. 영생을 얻지 못하고 영생과 상관이 없이 살죠. 누가복음 12장 33절에서 똑같은 말씀. 너희의 소유를 팔아 구대에 낡아지지 아니한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든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적이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하늘 창고에다 올려놓으면 그건 도적도 뚫지 못하고 좀도 먹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 창고에 너희 소유를 올려놔. 안전지대에 소유를 맡겨라.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마음에 합하도록 그 소유를 사용해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일에 쓰임을 받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으로부터 영생의 말씀, 예수님 그 명령에 절대 순종했잖아요. 이 막달라 자기를 부인할 시대에 못을 받고 또 자기 소유를 다 버리니까 그 영생의 말씀, 네마의 말씀을 만날 수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결과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자리와 무덤에 장사 지내는 자리, 그리고 예수님 시체가 있는 곳까지 변함없이 함께하고 예수님 무덤을 지키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첫 번째로 만날 수가 있었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가장 첫 번째로 들을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모두가 막달라 마리아 같은 믿음을 회복해서 다시 오시는 주님, 다시 오시는 주님을 통해서 부활의 음성을 듣고 휴거의 음성을 듣고 부활 휴거가 돼가지고 새 예루살렘,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받고 성급받고 영원한 영생의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